감사합니다. 잘 쉬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전신 먹고 특강을 듣는 게 우리 DFC에서 아마 역사 이래로 처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깨지는 거죠.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먼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을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부할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적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간사님 여기 계시는 분하고 제가 아주 오전에 아주 손발이 잘 맞았어요.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면요, 객관주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객관주의. 객관주의는 뭔가면 오브젝티비즘이라는 건데, 이건 앨리스들이 제일 자주 빠지는 감정이에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 공부는 공부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개를 객관적으로 완전히 교회 오면 기가 막히게 예수 잘 믿어요. 기도 잘하고 뭐 DFC에서 활동 잘하고 그래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완전히 두 가지를 나누어 놨어요. 이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100년 동안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직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앙과 내가 연구한 학문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본다. 이렇게 완전히 두 개를 나눈 거죠. 이 객관주의 모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성경이고 공부는 공부다. 신앙과 직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 혹시 그렇게 사는 분들을 깨어보셨죠? 이 객관주의에 빠지면요, 믿음은 좋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은 완전히 상관없는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세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학교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예루살렘 종교의 도시. 무슨 상관이 있나? 사실 이 두 개는요, 엄청난 상관이 있는데 불리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아까 우리 어거스틴 읽었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마 우리 여자들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여자들만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네, 공부할수록 내 영혼이 축복하는 이유 뭘까요? 신앙과 공부를 완전히 분리한. 그럼 멋질 것 같죠?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비기독교적인 게 많기 때문에 신앙과 분리하면 내 영혼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시들어가요. 병들어가요. 네, 저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운 적이 있는데요. 한때는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근데 공부하다가 다 망친 거죠. 지금도 저는 참 안타깝게도 대학 다닐 때가 예수 잘 믿었는데 석박사 과정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께 이런 말 했어요. 10년 동안만 교수하고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10년 동안 교수하고 다시 만나자. 지금 참 안타깝게도요, 이 객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조심하세요. 첫째입니다.
아주 엘리트들, 똑똑한 친구들이 야 공부는 공부야. 그리고 교회 오면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척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하고. 두 번째 감정. 자기가 어디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요,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는 객관주의자가 더 극단적으로 빠진 거예요.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이라는 건 뭔가요?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그래서 때로는 공부하다가요, 이 합리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합리주의에 빠지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걸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 전자공학 공부하다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빠지면 합리주의 때문에.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자연주의도 나왔어요. 자연주의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마트랜드 가면 왜 자연주의 콘이 있죠? 사실 자연주의의 핵심 사상은 뭘까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없다는 게 자연주의의 핵심이죠. 세 번째 봅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볼까요? 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주의입니다. 비블리시즘, 성경 맹신주의예요. 성경 맹신주의는 뭔가면요, 나는 성경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고 공부도 하기 싫다는, 공부할 필요 없다. 과학이 무슨 필요 있냐?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되지. 혹시 이번 수양회 때 은혜 받고 혹시 이런 사람 안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요, 대학 2번을 떨어지고 부산 태종대를 갔어요. 태종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바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기가 막힌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래서 위험하여 그걸 무슨 바위? 자살 바위가 되죠. 옛날에는 자살 바위예요. 거기 무슨 아무런 뭘까 철망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갔어요. 갔더니 와,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탁 먹고 그지? 봤더니 우와, 엄청 죽을 것 같아. 그게 무섭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면 내일 다시 오자. 그리고는 옛날에 태종대에는요, 여관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관방에 하룻밤 자러 갔어요.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밤에 자다가, 어제는 제가 이야기 아니죠. 자다가 그야말로 이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내일 죽으려고 그러는데 밤중에 자는데 말이죠. 혹시 감이 눌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큰 손이 말이죠. 내 목을 꽉 조으면서 하는 말이 인경아 그런 거예요. 제가 밤에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게 말이죠. 꿈인지 생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깨가지고요. 또 일어났더니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일 수 없는 줄 아냐. 저는 누구요? 제 평생 처음 들었고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침대 옆에 앉아가 삭삭 빌고 자살을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부흥회가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목사님 글씨로 돼요.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라. 제가 제일 그날 밤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요, 공부하기 싫었던 영어, 수학, 물리, 나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수학, 영어, 물리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야, 그날 밤에 할렐루야! 제가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성경 하나 끼고 양파를 한 자루 메고, 지금도 저는 왜 양파를 메고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양파를 메고 된장을 한 통 짊어지고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밥에 먹고 막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요.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읽으니까 두 번째 읽으니까 2주, 3주 만에 성경을 한번 다 읽고요. 그 다음에요. 일주일 만에 성경 다 읽고 놀아도 되는 시간이 나요. 산에 놀다가 내려와도 시간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오시더니 하는 말이 너 나이 몇 살인데 너 이러고 있냐? 이제 21살입니다. 야, 뭐 어떻게 된 거냐? 여차여차 설명했더니 아하! 가짜 은혜, 잘못된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빠진 게 바로 뭐라며? 성경 맹신주의, 성경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잘못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모든 사상 지식, 성경과 상관없는 것, 믿음과 상관없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이지. 영어 공부할 필요 없고 수학도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난 지금 다 포기하고 내려 올라왔는데, 그지?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빠진 함정이 뭐라고요? 성경 맹신주의. 그런데 요즘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아무도 성경 맹신주의 안 빠져. 요즘 어느 바보가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래? 이야, 이 친구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보자. 성경만 있으면 돼? 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자네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 아무도 없는데요. 언제 그런 친구들이 생기느냐? 예의를 친구한테 뺏겼구나. 그런 적 없어? 그래, 그런 적 있어? 그래.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구나.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구나. 혹은 친구가 배신했구나.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성경만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대신에 수학, 영어, 물리학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성경을 하기 싫어서 성경 사는 건 아니지? 오케이, 됐어.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곤란하거든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살 수는 없죠. 가끔 신학교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신학교에 가면 뭐 사업도 다 망했고, 뭐 시험도 떨어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성경만 공부하러 왔대.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철학, 역사, 언어학 이런 거 공부해. 조심하세요. 이게 세 번째. 혹시 이 중에 성경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 안 합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혼합주의자. 혼합주의. 성경을 다른 것과 섞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섞어서. 기가 막히게. 절대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다른 것과 적당하게 기가 막히게 섞어서 마치 비빔밥처럼, 그지? 온갖 지식을 집어넣고는 성경으로 살짝 드레싱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도 공부해요. 그런데 다른 것과 혼합시키는, 마치 우유와 물을 섞듯이, 그지? 섞어서. 이것도 아주 곤란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요. 제일 무서운 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혼합주의보다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 더 넘겨요. 조화주의.
조화주의는 뭔가 이런 겁니다. 섞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섞어버려요. 호락주의는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건 플라톤이야, 이건 막스야, 이건 공자님 말씀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조화주의는요, 어디에서 왔는 줄 몰라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 자, 물어볼게. 마음을 비우세요.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음을 비우세요. 도교. 자, 도교에서 왔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다음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건 어디서 왔을까?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독교. 어? 한국에서. 예, 다른 종교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 줄 모르는데 모를 정도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이건 어디서 왔을까? 기독교. 맞아. 불교. 내려놓는다는 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가족 생각이 자꾸 나고, 자기 아들, 딸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그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말.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내려놓는다는 말 많이 쓰죠? 내려놓는다니. 예. 이런 말들은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섞여서 이게 기독교적인 건지 비기독교적인 건지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네 느낌대로 살아라. 이건 어디서 왔을까? 느낌대로 살아. 네 필 꽂힌 대로 살아. 이건 어디서 왔을까? 쾌락주의. 쾌락주의라는데 사실은 심리학자 칼 융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느낌대로 꽂힌 대로 살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느낌대로 사세요. 그래서 이게 조화주의입니다. 조화주의는 누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조화주의 한번 볼까요? 거기에 조화주의 글씨를 여러분이 아마 읽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김지아라는 선생님이 한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조화주의의 도사들이래요. 유교, 불교, 도교를 기가 막히게 섞어가지고 조화시켜가지고 믿고 있는데, 뭘로 세례를 주는가 하면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적인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국의 불교가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 불교보다 더 독해졌을까요? 순해졌을까요? 순해졌어. 순해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쌀이가 많이 나오지? 쌀이가 뭔지 알아요? 쌀이 부처님 스님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왜 태웠더니 온갖 이 돌들, 보석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게 쌀입니다. 쌀은요, 최고의 고행을 했을 때,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행을 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게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요,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 철보다 쌀이 더 많이 나왔어요. 성철 스님 어떤 분이 들었죠? 해인사에 들어간 후로 세상에 한 번 나와본 적이 없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이분은요, 10년을 앉아서 주무시고, 앉았어. 오늘 우리 앉아서 하룻밤만 한번 자볼까? 싫어요. 그래, 새벽이 쉽지. 앉아있는, 지금 앉아있는 게 힘든데, 이 성철스님 앉아가지고, 10년을 주무시고. 이분요,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더 힘든 거. 나는 앉아서 10년 나는 어떻게든 해보겠어. 여기다가 철판을 내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하겠는데, 이분은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하신 거예요. 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10년을. 우리 오늘 하루만 좀 말하지 말아볼까? 와, 이걸 무건수행이라고 해요. 말 안 하는 거. 아마 DFC 수련회 와가지고 말 안 하기 수련회 하면 아마 다 죽을걸? 예? 다 죽을걸. 하고 있으면 아마 다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 돌아가신 후에요, 사리가 부처님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한국 불교는 독합니다. 한국으로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서양 기독교보다 더 독해졌을까? 순해졌을까? 훨씬 더 독해졌다.
미국, 영국, 독일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한국에는 새벽 기도, 그 다음 또 뭐 있지? 수요 기도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뭐 있노? 금요 기도도 있고. 이야 잘하네. 한국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독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독하지 않아요. 시시하게 뭐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뭐 수요 기도도 없고 이런 교회를 그 교회냐? 이단이냐 이렇게 말해. 우리는 독한 걸 좋아하죠. DFC가 DFC는 독하다고 생각하세요? 순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독해요? 오 무섭네. 이야 DFC 독해.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시시하기는 그러냐. 여러분이 좀 독한다네.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몇 시간 앉아가 있는 거니까 아무도 허리 필 사람이 없어. 자, 여러분 허리 좀 피세요. 자, 허리 좀 피고, 그죠? 네, 허리 아픈 사람은 다리도 펴고. 제가 뭐 이야기하다 마치 조화주의. 이 조화주의에 빠지면 성경적, 기독교적인 생각이 안 자라고 뭐라고요? 온갖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오래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기독교적인 생각이 자라지 않고 아직 불교적인 사람, 아직 불교적인, 유교적인 사람도 많고, 예? 또 왜 서양의 인본주의적인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 스피리추얼리즘 이거 최근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뭐 세계관이니 뭐 예수님 생각이니 성경 공부를 이거 무슨 필요이냐.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 더러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요. 미안하지. 방언한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이 많아지진 않아요. 예? 방언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는데 아주 못된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은 썩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건 아니더라. 이거 분명히 합시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요. 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말이죠. 성령 충만한 분들 계시죠? 뭐 대단해요. 거의 하늘에 떠서 사. 근데 와 생각은 완전히 세속적이야. 옆집 아저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아까 그랬죠? 어제 제가 어떤 아줌마 내가 만났는데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저도 제일 많이 하는데 뭐라고요?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 아줌마가 진짜나. 그런 아줌마들이 지금 말이죠. 전도 왕, 기도 왕 이런 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거도 먹죠. 예수를 말이죠. 오래 믿었다 그러면서 가치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잘못된 영성주의들.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데 하나 더 다음 걸 영성주의, 통섭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통섭주의.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전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만들었는데 컨시니언시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학교에 이런 과정이 있는 통섭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융합 과정이라는데, 안철수가 융합연구소 소장이잖아. 뭔가면 꿰뚫는 작업을 해. 꿰뚫는 작업. 뭘로 꿰뚫느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실로 꿰뚫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으로 꿰뚫기도 하고, 경제 논리로 꿰뚫기도 하고, 복지 논리로 꿰뚫기도 하고, 웰빙 논리, 힐링 논리, 여러 가지로 지금 꿰뚫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보자.
신재호 씨 중에 한 거예요. 재호 씨 뭐 전공하세요? 행정학. 이제 경제논리 이렇게 들어오면 행정학. 돈 좀 벌겠나? 좀 벌잖아. 행정학 좀 오면 돈 잘 벌지 않아? 아니라 그러네. 오케이. 그다음에 민수. 산업경영부학. 돈 좀 벌겠는데, 그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정현 씨. 법학에서 돈 좀 벌겠습니까? 많이 벌지도 몰라,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유진 씨. 영어 교육, 영어학. 영어 잘해놓으면 돈 좀 많이 벌 걸, 그지? 그다음에 기범 씨. 법학과. 돈 좀 벌지 몰라. 근데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죠? 저랑 같이 일하던, 저희 나무리에 같이 일하던 간사가 7번 시험 떨어집니다. 사법고시에 7번 시험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간사님 저 집어치우고 제가 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2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바로 온 게 합격이 됐어요. 마지막 시험을 바로 온 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제가 빨리 연수원에 빨리 가라 그랬더니 내려온 김에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2년 반을 양양 산골짜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변호사님이 되셨는데 나 돈 좀 벌 줄 알았어. 근데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내가 주로 탈북자들 돕고 말이야.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 지금 얻어가지고 일했는데 돈 못 받아가지고 사장 만나서 돈 주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변호사님 나보다 월급이 더 적어. 그러니까 이 법학과들 돈 벌라고 법학과 가신 거 아니죠, 그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꿰뚫는 실이 뭔가 하면요, 경제논리로 꿰뚫는 거예요. 경제논리.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옆으로. 정연이 옆에 서명씨 뭐 공부하나요? 뭐 공부하나요? 영어 연구과 그래서 돈 좀 법니까? 그 다음에 옆에 행정, 그 다음에 기독교학과 공부해서 돈 벌까? 오케이. 여기 앞에는 회계학과, 여기는 중국 통상학과. 돈 잘 벌겠는데, 그치? 지금 이런 논리로 꿰뚫어 보니까 제일 돈을 못 벌 과가 딱 하나가 있어. 뭔가 하면 뭘까? 기독교학과 또 철학과. 철학과 이거 철학 공부하는 사람 보자. 철학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철학과 한 사람도 없어. 역사학과. 아이고 이 친구야 그걸 골랐어. 역사학과. 역사학과, 철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문학과 선거. 아이고 국문학과. 오케이. 국문학과. 여러분에게 DFC 형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철학이 없는 민족 장래성이 있을까? 역사도 없는 민족, 이 민족일까? 아니요. 자기 말도 없는 국문과도 없어. 그 민족일까? 아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행정학과, 법학과에 공부해가지고 누구 먹여 살려야 될까? 저 자식이 아니고. 신재호 씨는 장가를 빨리 가겠다, 그지? 이거 장가 가면 확실하게 먹여 살리겠어. 자녀들 잘 봐라. 그런데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느냐? 사실은요, 철학과 공부하는 사람, 역사 공부하는 사람, 국문학 하는 사람. 아멘, 안 그러네? 네. 사실은 저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철학과, 뭐 역사학과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이놈들이 공부를 다 했는데 돈을 못 벌어. 왜? 철학 교수를 뽑는 데가 없어. 여러분 학교 아직도 철학과 있어? 사라졌지? 이거 봐. 네, 철학. 내 자네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철학도 없는 학교 왜 다니나? 내가 모릅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 분이 저희 나무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겨울에 가서 교수님이, 그 바쁜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한 말이, 나는 내 분야에 모든 걸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전공했고 미국 항공우주공학 나사 가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MIT 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봐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학교는요 과학자를 1년에 5,000명 이상을 길러내는데요 과학 철학자는 한 명도 길러내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아시겠어요? 과학 역사학자 한 명을 길러내지만 아까 토마스 쿤 같은 그래서 제가 부탁이잖아요. 행정학과, 산업학과 여러분이 전공하는 모든 과들은요 사실요 어떤 면에서요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 논리로 꿰뚫어 보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논리로 딱 꿰뚫어 보니까 철학과, 역사학과, 국문과 이런 거는 돈 못 벌겠거든. 돈이 안 되고 백과시키죠. 이게 지금 무서운 통섭주의. 통섭은요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통섭은 굉장히 유익한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이죠 매우 유익이 되는 것. 오늘날 나한테 딱 유익이 되는 것만 그죠? 꿰뚫어 가지고 하자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는 부탁이 여러분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전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최선을 다하자. 예, 부탁입니다. 여러분 과가 어떤 과든지 지시한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러나 이 통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현대적인 이 경제 논리에 빠진 이 논리가 어떤 과와 어떤 공부와 어떤 것들을 무시하고 아주 천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기독학과, 이제 기독학과는 다른 말로 하면 신학과인데 우리나라에서 기독학과라고 많이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대학교의 기독학과는 대부분 다 이 자유주의화 타락했어요. 근데 기독학과 학생들이 성경을 믿고 바로 신학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에 약한 것 같아요? 자, 첫째,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라고요? 객관주의. 두 번째,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성경 맹신주의. 성경주의 맹신주의.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혼합주의, 조화주의. 그 다음에 영성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통섭주의에 빠지면 기독교 세계관이 발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글 속에 살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여기에 한두 개 빠지고, 저는 성경 맹신주의 아까 빠졌다 그랬죠? 그죠? 성경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는 1년 만에 지쳐나온 게 다행이지. 그래서 난 아직도 살아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자기가 이야기할 사람 있나요? 객관주의, 합리주의, 성경주의, 혼합주의, 여러분 혹시 이야기할 사람 있나요? 누가? 나는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요 혹시? 아직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 번째는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없단 말이죠. 사실은 조금씩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 아내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하니까 네, 다시 또 자리를 좀 바꿉시다. 제 아내 나보다 훨씬 설명을 더 잘해요. 네. 요거를 내가 보니까 요게 좋아. 요거를 자, 이제 알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수합니다. 첫 번째 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 영적 아비 혹은 멘토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보이죠?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스승은 많으나 저기 뭐죠? 영적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 아비 혹시 멘토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장이라는 거 있죠? 그 이름 처음 들었어요. 오늘 가지장. 그래서 채소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줌마 알았어요. 채소 가지가 아니라 요 나무에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가지장들을 모시고 그분들로부터 최대한 배우세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예, 또 이럴 때 나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장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공부예요.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계관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디모데를 예로 들었어요. 디모데에게 멘토가 있었는가? 디모데의 멘토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죠? 바울이죠. 예,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안다라고 얘기를 또 성경에 하죠.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한테서도 네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선 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라는 이 영적 아버지가 계셔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왜 매일같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왜 나는 매일 상담이 필요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장이 되시면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돌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돌봐야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멘토 영적 아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난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가 없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친구 다 있으세요? 예. 그런데 친구 하면은 우리 어떤 친구가 더 좋을까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죠? 맨날 나 볼 때마다 너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반가운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친구는 이 부담스러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다드라고 나오죠? 그 낱말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뾰족하게 하다. 맨 밑에가 뭐죠? 예. 이게 너무 뾰족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예, 너는 이걸 고쳐야 돼.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 중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를 정말 갈아주는, 나를 뾰족하게 해줘서 결국 나를 빛나게 해주는 이 친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를 만나라. 그래서 나랑 전공이 같은 사람, 나랑 코드가 같은 사람, 또 걔를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야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사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번째 볼까요? 여기에 그 예로 나와 있어요. 당신을 빛나게 해줄 친구를 만나라. C.S. 루이스 아시죠? 또 거기에 누구 또 아세요? 네 사람 중에 톨킨 반지의 제왕, 그렇죠? 근데 이 네 사람이 속해 있던 클럽이 있는데 이름이 잉클링즈라는 거예요. 잉클링즈가 한국말로 뭐냐면 힌트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잉클링즈라는 모임에서 예를 들어보면 톨킨이 글을 쓰잖아요.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반지의 제왕 글을 쓰면 잉클링즈 친구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하면 이 톨킨은 조금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 새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멋진 작품이 나온 거예요. 또 C.S. 루이스도 나니아를 썼을 때 이제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친구들이 야 이게 뭐냐 또 이러면 또 고쳐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야 이걸 숙제라고 했냐 이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올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크는 거예요.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너 분명히 그랬잖아, 성경에. 예수 믿는 남자랑 사귀라 그랬잖아. 근데 넌 뭐야,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쵸? 그렇지만 그 말을 들어야지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줄 친구, 또 나랑 전공이 다른 친구,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꼭 가지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 인클링즈라는 모임이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세기에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해냈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라프리를 세우신 두 부부를 여기다 여기 나왔는데요. 쉐이퍼 목사님은 84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안 고쳤네요, 그렇죠? 이디트 쉐이퍼 여사가 올해 부활절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99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건데요.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행정학을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런데 행정학에 있는 그 여러 이론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들, 또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그것은 내가 배우면 되지 않고 그것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학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할 때 여기 앉아있는 것만 것이 영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가정에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사조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이런 것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세요. 한참 젊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즐기고 남녀가 같이 앉아서 재미있게 웃는 것도 즐기고 실컷 즐기세요. 하지만 죄를 짓지 마세요. 여기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자매만 보면 벗은 몸이 생각이 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우리 작년에 이런 고등학생이 왔었어요.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벗은 몸이 항상 생각나는데요.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영원히 죽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매를 보면 상당히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만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누이를 생각하듯이 사랑한다면 이거는 남녀 교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영적인 거겠죠. 예, 그런데 요즘은 이 데이트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대개는 벗은 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영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다 하세요. 공부도 하시고 멋진 아들도 되고 아까 뭐죠? 멋진 사위감인가? 뭐죠? 뒤에 뭐죠? 1등 사위감. 1등 사위감도 되세요. 다 영적입니다. 예,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이들이 아마 저희 양양에 옛날에 관동대학교 공대 캠퍼스가 있어요. 지금은 강릉으로 가는데, 관동대학교에 가서 축구하고 나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또 축구 신나게 하고 여름에 저렇게 땀 흘리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것도 아주 즐겁고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세요. 영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지금 무슨 토론하고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사진 찍었네요.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고생을 정말 나는 반갑게 맞는다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없죠? 그런데 고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어떤 거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고생 실컷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아까 1318 여기 저기 나왔는데 고생하기 싫어서 지원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고생하고 배우세요. 이것이 대단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일 때, 젊을 때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책이나 영화를 보고 토론할 사람들을 찾으라. 혹시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 계세요? 책이나 영화를 보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한다. 계세요? 아니면 책을 안 읽으세요? 아니면 영화를 안 보세요? 영화를 읽죠? 그런데 토론을 잘 안 해요. 이게 우리 문화가 토론을 잘 안 하는데 영화를 본 후에 같이 커피숍을 가든지 해서 야, 이 영화 어떠냐? 난 이건 정말 멋져.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카메라 앵글도 정말 괜찮아. 근데 나는 거기에 난 이런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난 이런 생각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해보셨어요, 친구랑? 이제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시면 꼭 영화를 본 후에 그냥 안녕 우리 헤어지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라브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라브리에서는 배너를 보나요? 아니면 라브리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보나요? 우리 라브리에서는 최신 영화를 봅니다. 어떤 거는 뭐죠? 아직 안 나온 것 같은가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화 시간만큼 이야기를 해요. 별별 얘기 다 하죠. 생각도 다르고 이 영화는 쓰레기 같다는 사람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를 보여주니까 이러죠. 근데 왜요? 왜 그 영화를 틀었을까요? 토론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어떤 때는 선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가 하는 말이 이런 영화를 찍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영화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씹지 말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갈아지는 거예요. 그죠? 칼이 있을 때 맨날 무만 썰어요. 무만 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단단한 걸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혀야 갈아야 칼이 계속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지개 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날카로울 때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지 뭐. 이렇게 지금부터 누리면 평생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찮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꼭 이야기를 나누세요. 거기에 배울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안 보여준 것 같은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만들었잖아요. 요즘 철학을 안 보여서 플라톤도 잊어버렸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이 이원론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을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은 말하기를 플라톤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플라톤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을 만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꽉 찼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전부 쓰레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항상 거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갈아지거든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핸델이 나왔네요. 물론 핸델의 인생이 항상 폼나지 않았어요. 빚더미도 많이 지고 죄도 많이 짓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이라는 것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메시아가 있죠.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핸델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람은요?
예, 여기 렘브란트가 있죠. 렘브란트도 그다지 인생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죄도 많이 짓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점점 나아지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재주를 가지고 참 멋진 그림들을 그렸어요. 예, 다음 보여주세요. 아, 이게 다인가요? 렘브란트 뒤에는 없습니까? 예,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노예 해방을 시킨 영국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인간 위에 인간이 없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평생 참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일했죠. 그래서 자기 죽기 바로 직전인가 죽기 전 이 사람이 죽고 나선가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공부할 때 그냥 나 오늘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토가 뭐예요? 일상이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전공 서적을 읽을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집에서 방 청소를 할 때, 친구와 전화를 할 때 일상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이지 않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아닌가? 아니 옳은가? 틀린가를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지장과 선교사님들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듣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얘기하고 어려움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저 뒤에 노란 티에 예. 질문이요.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여기 앞에 앉으세요. 저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물을 끄는 것도 복음이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다 복음이라고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일상이 복음이 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전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NGO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주가 돼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NGO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를 보는 게 더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라보리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건지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다고 하셔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라보리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국 라보리가 어떤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책은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죠. 책은 일단 제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제 남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홍성사에서 나온 나의 세계관 뒤집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신구건이라는 그 이분 나왔죠? 니고데모의 안경 그 책도 있고 세계관 코너에 책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 남편 책이 제일 쉬워요.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원하시면 성인경 이름으로 된 다른 책도 있고 거기에 보면 다른 분들 왜 그 언급이 되잖아요. 책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7, 8권 같이 읽으시면 아마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참고로 21살 먹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왜 휴가 왔다라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낸시 피어시라는 미국 여자가 쓴 Total Truth 완전한 진리라는 한 몇 페이지짜리 한 600페이지쯤 되는 세계관 책을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화장실에서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에요. 그런 건 한 2, 3일 읽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안정식 교수의 책, 세계관과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양승훈 교수가 쓴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저 유니버스 넥스토 쓴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와 현대사상 프란시스 쉐이파의 책들 읽어보시되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와 있는 제일 무지막지한 세계관 책 토탈 트루스. 근데 그걸 누가 썼어요? 미국의 여성학자가 썼어요. 와, 저는 이 낸시 피어시를 한국에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도 영어가 빨라가지고 너무 미국에서 한번 만났어요.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아까 여기 영어 공부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어학 좀 통역을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 낸시 피어시에서 초청하겠는데요. 토탈 트루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 한 10권만 놓고 한 1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한 변호사 시험을 쳐놓고 이번에 그 법무부 파동 때문에 변호사 발표가 늦었죠. 시험 발표가 늦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분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법학을 전공한 분이 우리나라 이번 차별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독교 입장에서 비판을 해주세요 라는 글을 부탁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 아까 법학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경영학, 그죠? 기독교적인 심리학, 상담학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읽으시면 다소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라브리 예, 전 세계에 라브리가 많이 있어요. 9군데가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1955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생겼고 아시아에는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 라브리가 제일 어린 건 아니고요. 그 후에 캐나다에도 생기고 브라질에도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원칙과 같은 영성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 라브리는 스위스 라브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주로 한국말을 쓰는 거죠. 밥도 한국 음식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영어도 쓰고 또 양식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브리는 스위스 라브리는 오래됐고 좀 커서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한국 라브리 현재 12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요. 어느 라브리나 예약을 받지만 저희 침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약을 받고요. 또 저희가 여는 기간 동안 오실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라브리 선교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여는 기간과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이 나와 있고요. 저희 라브리가 하는 거는 모토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의심의 문제나 아니면 인생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찾도록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하는 게 저희 라브리의 일입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강원 지역에서요. 강원 지역 DFC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관 학교를 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3박 4일인가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 DFC 교사님들을 위해서만 따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때 한 10분 오셨나요? 10분 오셨던 것 같아요. 10분 하니까 집이 꽉 차잖아요. 또 다른 사람 더 있겠다는 사람 다 쫓아보내고 미안하지만 가달라고 돈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DFC 간사님들만 모시고 2월 달에 3박 4일 동안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 부가 참 부러운데 DFC는 회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회원이 있는데 저희 라브리는 회원 조직이 없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라브리에 와서 일주일 있던 한 달을 있던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돌봅니다. 그러나 문 열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초교파고요. DFC, CCC, IBF,
그죠? 침례교 청년들, 감리교, 장로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도 와서 공부하고 바로 합니다. 예,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오시고요. 영어가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영어 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재미있는 질문인데 자기가 대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는 이거예요. 영성을 강조할 때 일상 영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나? 왜?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것도 영적이고 공부하는 것도 영적이고 데이트하는 것도 영적이고 컴퓨터 하는 것도 영적이고 그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도 영적이고 단 죄 짓는 게 아니면 다 영적입니다. 다 거룩하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그 노란 셔츠에 우리 형제가 우려를 잘 맞아요. 조심하세요. 그 대신에 우려가 있지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 하는데 평생을 다 보낼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죠? 밥을 평생 할 수 있죠. 제 아내는 아마 저랑 결혼해서 이 대학생 청년 평생 밥에 먹일 줄을 제 아내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영문학 전공인데, 그런데 제 아내는 평생 대학생 청년들 밥에 먹이면서 여러분 아세요? 밥상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와 상담과 그죠? 인생의 정이 솟아나는지 아세요? 네, 제 안에 밥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요. 여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빵은 어떻게 만들어요? 며칠 전에 어떤 암 환자를 위해서 타샤 빵을 만들었다면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뭘 넣으세요? 이러면서 접촉점이 전도의 첫 번째 접촉점이에요. 접촉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청년에게 무엇으로 어떤 길로 복음을 전할지 그 힌트가 생깁니다. 그게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할 사람, 뜨개질 할 사람, 전자공학 할 사람, 컴퓨터 할 사람, 도박할 사람, 모든 분야 상담할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형제 말대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 이게 일상신학입니다. 일상철학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우려 없이 이제 기가 막히게 잠 주무실 때, 배를 타고 가실 때, 놀러 가실 때, 드실 때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우리는 가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예, 생물학 전공이 예. 네. 예. 예전에 와서 창조과학 이야기할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창조과학 전시관인가? 있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평생을 대학생 청년들, 특히 생물학과,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창조과학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생물학을 한다니까요. 앞으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생물학. 생물학은요, 어느 과보다도 진화론과 밀접하게 지금 토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아쉽게도 창조과학, 진화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야기합니다. 창조과학회, 대전에 있는 창조과학회가 믿는
크리에이셔니즘, 창조과학이라는 건 우파이, 익스트림 우파이, 저 우쪽에 있으면 이쪽 완전 좌쪽에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이죠. 익스트림 진화론이죠. 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과 이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사이에 여기에는요 여러 다른 패러다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다른 패러다임. 그 중에 하나가 ID 캠프예요. 인텔리전트 디자인 캠프예요. 지적 설계론자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또 뭐 있을까요? 예. 유실론적 진화론 저 끝에 또 있어요. 완전히 무신론적 진화론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유신론적 그룹이 여기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패러다임이 상당히 여러 각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창조과학회에 계시다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세우신 여기 누구죠? 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양성훈 교수라고요. 여기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양성훈 교수가 쓴 페이퍼를 제가 갖고 있어요.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5가지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9가지 패러다임이 가능하다. 저는 부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기 창조과학회 입장부터 유실론적 진화론까지, 무실론적 진화론자를 빼고 유실론적 진화론자까지 우리 기독교 서클에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배울 게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위치가 저쪽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도 좋아요. 또 이쪽에 ID 캠프도 좋고 또 저쪽 극단적으로 저쪽에 창조과학도 좋아요. 크리에이셔니즘, 6인 창조, 지구는 7,000년밖에 되지 않은 young earth, 그러니까 젊은 지구로 믿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그거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여러 패러다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목숨 걸고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묻고만한 차이 때문에 말이죠. 서로 말이죠.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화론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고 봐요. 그래서 생물학 공부하실 때 잘 해주세요. 혹시 생물학 전공하신 또 있나요? 여기도 있어요. 와, 여기도 있고. 오, 여러 명이 계시고 여기도 있고. 예.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 정말 아주 잘 해주세요. 우리나라 생물학과 중에 제일 뭘까요? 진화론이 많이 들어가는 게 서울대 생물학과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는 정말 아주 최대천 교수님 이 완전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사실은 서울대 생물학과를 완전히 물들였는데 거기 장대익 박사라고 사실은 여기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서울대 생물학과 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생물학과 다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넘버 1 친구들이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세요? 무시무시한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장대익 내가 전도한 친구예요. 카이스트 졸업한 놈인데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생물학과에서 내가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전도한 친구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그 대신에 또 서울대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면 가서 하시되 그러나 아까 말한 통섭도 아니고 혼합주의도 아니고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철학과, 역사학과, 생물학과, 그죠? 가장 영적이 격렬한 그런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그 분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는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합니다. 조심하세요. 저희 나부대원 친구들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직장들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요 80년대, 90년대는요 제일 죄가 많은 데를 지목한 게 어딘가 하면 청와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또 죄가 더 죄가 많은 데는 어딘가 하면 요즘 많은 문제가 많은 국정원. 여러분 국정원이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 안기부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정보부라고 해요. 정보부. 중앙정보. 그래서 죄가 제일 많은데 누가 가야 돼요? 믿음이 제일 좋은 DFC를 보내야 돼요. 맞아요?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 그 대신에 그 가면은 눈물과 콧물과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어떤 직장을 갈까요? 어떤 직장을 갈까요? 상담하세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적고 죄가 제일 많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달렸는데 거기에 저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 그런데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면 아주 좋겠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있더라고요. 하도 그런데 많이 보내놔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자기 학생들을 하도 그런데 많이 보내놨더니 뭐 큰일이 생겼을 때 좀 부탁할 만한 놈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 역설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부탁할 만한 사람 다 한국에 있다는 거죠? 네, 높은 자리에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뭐라고? 부탁할 놈이 없다. 왜? 전부 다 말이죠, 그죠? 구석에 지금 음지에서 일하고 있거든. 전 부탁입니다.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누가 가야 돼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들이 가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지금 최고 영적 지금 최전선 중에 하나가 뭔가는 지금 생물학과예요. 생물학과는 지금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 빠져나왔어. 다 빠져나왔어. 예, 가르쳐면 진화를 공부하면 뭐가 그제 쉽지 않죠? 다 빠져나왔어. 우리 연기씨 몇 학년? 3학년. 3학년까지 어떻게 버텨? 그게 버티는 비결 첫 번째 혼합주의 빠지는 거예요. 버티는 비결 두 번째 객관주의. 그지? 거기 오면 DFC 오면 믿음 좋아. 그지? 학교 가면 뭐야? 상관없다. 그지? 예수 없어. 네? 버틸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 잘해주는 바랍니다. 혹시 또 아까 여기 예. 기독교 상담하러 배웠는데 아 예. 약간 프로이트에 말씀하셨는데 예. 프로이트도 어느 정도 기독교 상담을 알수 있다는데 예. 예, 뭐 제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프로이드 없이는 상담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교육학 불가능해. 근데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예요. 다윈 못지않게 서양 기독교를 망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기여는 어마어마해. 그죠? 프로이드 없이는 현대 공부를 못해. 대학교가 없어질 거예요. 프로이드 없이.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프로이드 이론 중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아주세요.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해야 되는 프로이드한테서 배워야 될 게 뭔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혹시 마음에 뿌리 그걸 쓴 분이 누구죠? 김진 박사님. 김진 박사님이라고요. 우리 학계에서나 심리학계에서 상담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보배 같은 심리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김진 박사라고. 이분은 심리학 전공하고 신학도 공부하신 분인데 마음의 군이 거울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보시면 프로이드한테 배울 게 뭔지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혹시 이메일 보내주시면 현대 심리학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아티클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리차드 윈터라고요.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상담학 교수예요. 이분이
쓴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현대 신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아티클이 있는데요. 간단한 아티클입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저는 프로이드는 99%가 쓰레기라고 보지만요. 저는 그 중에 1%가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있다고. 그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항문기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기 트레이닝이 뭔지 아세요? 똥 오줌 가는 기간에 아이들 보통 1살에서 2살 사이죠. 1살에서 2살 사이에 너무 깔끔을 떨면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아이의 그 성격이 너무 깔끔쟁이가 된다고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이드. 또 아마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무 말이죠. 깔끔을 떨고요. 막 오줌 조금 넣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똥 조금 넣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말이죠. 아이를 너무 항문기 트레이닝에 감각관념을 심어놓으면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수련회 같은 데 못 온다. 화장실 더럽지, 지저분하지. 이번에 우리 라브리에 온 어떤 여학생들 그래. 자기 안전대가 없다는 거 마치. 그게 문제지, 그죠? 누가 책임이냐?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너무 그 항문기 트레이닝, 그 오줌똥 가는 기간에 아이를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더러운 건 만지지도 못하고 더러운 데 가서 자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주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준다. 저는 프로이드의 그런 분석을 좀 받아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거는 프로이드에게 어떤 면에서 감사해. 조심해라. 너무 깔끔 들지 마라. 너무 깔끔. 물론 깨끗해야죠. 너무 깔끔 들면은 성격 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100개만 찾아봤어요. 프로이드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망가지는 저는 어떻게 합니다. 망가지는. 예, 혹시 또 누가 여기 연습 마지막 해야 되겠다. 예. 네네. 네네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동성애자들 중에 유전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성적 이런 그 정체성이 정해진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첫째요, 우선 형제가 아셔야 되는 건 저는 동성애자들을 많이 돕기도 했고 또 저희 나부의 동성애자들 수십 명이 왔다 갔고 또 제가 동성애자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동성애자들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인 사람은 10,0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그걸 잘 첫째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동성애를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우리나라에 한 30년 동안요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니까 커밍아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유전자적으로 나는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라고 자기를 정당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때? 내가 성적 취향이야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또 되니까 유전자 원인으로 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실은 유전자 원인 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걸 먼저.
두 번째, 그럼 대부분은 뭐냐? 자기가 선택합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인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이념적 동성애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섹스에 취한 거 내가 정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더 큽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랑 섹스, 남자랑 섹스 해보면 별로 재미없더라. 이성애적인 섹스죠. 나는 동성애 섹스가 더 재밌더라. 그래서 동성애 섹스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더 나쁜 건 저희는 아무리 요즘 동성애 섹스 하는 놈들은 나는 귀여워. 요즘은 못된 놈들이 있는데 양성애를 하는 놈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자랑도 자고 남자랑도 자고 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자는 아주 퇴폐적인 그야말로 아주 악한 세대들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에 간단히 대답은 3-4시인데 첫째 이겁니다. 아무리 동성애적인 유전자적인 원인으로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성애를 안 할 수 있어요. 첫째, 독신할 수 있어요. 둘째, 이성애를 사귈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죠? 세 번째는 치료할 수 있어요.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첫째, 독신도 안 하고, 이성애를 사귀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유전자 치료도 안 받고, 나는 동성애 기질이 있으니까 동성애 하겠다. 그건 죄라고. 그건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나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언제나 사랑. 누구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억지로 죄를 짓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조심하세요.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요, 제가 쓴 페이퍼가 있는데 자꾸 이제 제 글을 읽으라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실에 들어가면 푸코의 동성애 담론이라는 제가 한 올해 한 20년 전에 쓴 글이 있어요. 푸코의 동성애 담론, 성담론 비판, 그 글을 읽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요, 우리 DFC 안에도 아마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동성애는요, 유전자적인 원인은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세 가지 부탁합니다. 세 가지 부탁합니다. 이성의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보시고요. 두 번째요, 유전자 치료를 받아보세요. 호르몬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독신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동성애를 하면 그건 죄.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혹은 이 나라에 이런 동성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차별금지법 이후에 통과되지 않는 걸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마 약간 늦춰졌다고, 아마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목사님을 보고 동성애 부부들이 정식으로 호적 등고를 하는 걸 보게 될지 몰라요. 언제 알았습니까? 아직도 감사하게 한국에는 아직 알려진 동성애 교회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동두천에는 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전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대기 좀 어려우시면 그쪽에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그분 소개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시 4분인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